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설교 말씀 잘 새겨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올 시험인데 모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에 같으시면 구약 97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97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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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보면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장 처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시점이 언제냐? 바로 우시야라는 이 왕이 죽던 그 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점, 단순히 연대를 그냥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안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데요. 이 우시야라는 왕이 어떤 왕이냐? 바로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52년간 이 남유다가 부국강병했다는 점입니다. 정치면 정치, 문화면 문화, 군사면 군사, 국방적으로 어떤 한 면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최고의 시대를 이루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부강병한 시기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우시야 왕의 결말이 좋지가 않아요. 이 모든 면에서 잘 되다 보니까 이 나약한 인간인 우시야 왕은 교만하여져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만이 담당할 수 있는 이 제사 영역마저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말로를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남유다에서 우시야 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절대 권력, 정말 최고의 시대를 보내었던 그런 왕,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왕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작할 때. 그럼 남유다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죽었다. 정말 최고의 시대를 이끌던 이제 그 왕이 죽었다. 이제 남유다 안에서는 정말 혼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망했어. 이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어. 다른 나라가 이제 침범해 들어올 거야. 우리를 죽이러 올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남유다를 떠나신 것처럼,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입술로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앉아있는 단 한 사람, 이 이사야 선지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냐?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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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로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환상을 봤는지 좀 이미지가 그려주십니까? 이사야가 보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금 이사야가 앉아있는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고
또 이 스랍들이라는 천사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이 이미지, 이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이사야가 있는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좌라고 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보좌라고 하면 두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보좌인데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셔. 라고 고백을 할 때, 이를 입술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옷자락을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너희를 다스리고 있고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인 언어를 쏟고 있을 때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라고 입술로 죄를 짓고 있을 때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고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본 환상이 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죠.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한국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굉장히 맞는 통찰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이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보좌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본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장을 이 시점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이사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래, 내가 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인데 맞아. 그런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그 눈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입술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죄를 지었었다. 나도 이 입술로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자기도 입술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앞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한들,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형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처럼 눈부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그러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게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불에 탄 숯을 가지고 이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정화시켜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이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같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입술로 죄를 짓고 있는 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아직도 내가 없다고, 아직도 내가 자신들을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입술로 죄를 짓고 있는 저 유다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냐. 누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해주겠느냐. 하나님은 질문하시고 이사야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과 질문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청소년 사역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같은 한 사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모든 사람이 교회에 비전이 없다,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청에, 그 하나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이사야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선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시선이 향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시선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 자신의 이웃,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결국 이사야의 시선은 향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시선도 어디로 향해야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뿐인 인생 어떻게 살고싶습니까? 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부자가 되기를 기도해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설교를 잘못 오해하면 목사님이 좋은 대학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공부 별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세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돈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 청소년 사역부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이 말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정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저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요청에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으로 인도하시니 지금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고백하고 다짐하는 여사님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간절히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